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모세 오경이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끝이 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를 기록한 말씀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세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는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기근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거주합니다. 애굽 땅에서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해 가는데 그들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학대합니다. 인구 정책을 펼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한 그 첫 해가 이스라엘의 건국 1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나라로서 성장해 가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받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와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약속의 땅을 건너가기 전 요단 동편에서 두 번째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는 그러한 민수기가 나오는데, 민수기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나오는데요. 꼭 우리의 삶과 비슷하죠. 살만하면 죄짓고,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입니다. 조금 살만하면 죄져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조금은 어려워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편팔로 정말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품고 안아가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신명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제가 해보니까 듣기 성경으로 하면은 좋습니다. 듣는 성경 있죠. 듣는 성경을 가지고 신명기를 들으면 이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출애굽 1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시고 또한 이렇게 홍해의 기적을 보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안악자손이 있었습니다. 안악자손을 보고서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간다면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정탐한 그 날수만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출애굽 1세대 가운데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는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출애굽 2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걱정했던 세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던 어린아이들과 또한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그러한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세는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대제사장을 그렇게 위임식을 거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사도 왕도 아니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간 왕과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유다 땅과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한 왕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아마 엘리야 선지자일 겁니다. 대단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하고 하늘에서 비가 멈추게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비가 내리게 하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도 모세보다는 못했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대제사장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론입니다. 그런데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대단하죠. 왕과 같고 또한 대제사장을 위임하고 기름을 붓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는요, 몇 살에 그가 몇 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80살 정도 돼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80살 정도는 되어야지 자신의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80세의 나이에 그렇게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모세. 그런데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진지동교회가 지금 우리는 어린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린이들의 이름을 다 불러줘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지금 약 한 4명의 어린이들이 더 왔습니다. 한 3, 4명의 어린이들이 새롭게 왔는데 제가 다음 주 정도쯤에 그 어린이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구역에 편성해서 구역에 이제
편성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성되어진 어린이들 이제 어린이날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또 어린이날 축복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들은 품을 수 있어요. 왜요?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미워요. 말 안 듣고 이게 막 눈빛이 좀 이렇게 막 무시하는 눈빛이 들면은 이게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어린이들을 80세 된 이후에 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도 80세,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청소년들 되게 잘 섬길 거예요. 80이 넘으신 분들은 청소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6, 70살 되면은 청소년들 고치려고 그래요. 너 이거 봐라 이거. 아, 이 녀석 머리가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80세가 되면은 이게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진지동 교회가 청소년들을 품고 청년들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오면요,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교회가요. 분명합니다. 청년들 막 담배 냄새 막 피우고 머리를 이상하게 하고 막 복장이 불순해 보이는 그런 청년들이 오면은 야, 교회에 이런 모양으로 하면 어떡해? 이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러나 참아야 됩니다. 그런 말 하면요, 조용히 안 나와요. 조용히 안 나와요. 아니, 내가 뭐 교회 뭐 아쉬울 게 있어서 나가나?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진지동 교회에 그런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물밀듯 밀려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올까요? 곧인데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가 80이 넘어서 그런 다 모든 성도들이 80 정도 되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 진지동 교회는 어린이들을 받을 마음이 준비가 되니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아직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조금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있는 모습들 그들을 위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먼저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그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모세와 그 출애굽 2세대의 나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최소 40살, 최소 뭐 이렇게 많게는 100살 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왜? 모세가 지금 12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모세에게 원망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이 만약에 죽은 후에 이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아멘. 신명기를 읽을 때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모세가 떠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을 정말 간절하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한 그 모세의 마음으로 이 신명기를 읽으면요, 그렇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에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 있었던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를 돌아보라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말씀을 그 앞에 부분은 서두 부분이 나오고,
그래 본론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아무리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래에 이제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한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를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돌아보라라는 말씀으로 약 출애굽기 4장 정도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 후에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신명기 1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좀 요약했는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낙 자손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에 대한 기억입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데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땅에서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노예 근성 또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광야 40년이 걸렸다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모든 자녀 손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그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자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이 아니라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자 그가 어떠한 재앙을 받게 됩니까? 그가 쌓았던 모든 재물과 그 값진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은금, 모든 것들을 그의 아들 때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겨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심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편하게만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판과 저주, 하나님의 복, 이것이 늘 우리 안에서 경계선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복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로 역정을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짐이 다 벗겨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 여정 중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완전히 멸망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날마다의 순종의 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행객입니다.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나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깝나요? 아깝지 않나요? 아까워요? 아까울 수도 있죠.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너무 사랑하면요, 다 주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은 많이 실망하고 밉지만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그때만큼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주고 또 주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30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늘 높이 있어서 날개를 달고 올라가야지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헤엄을 치고 배를 타고 멀리 가야지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주인이 나에게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주인이 나를 살리고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지키기가 쉬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나를 생명길로 가게 만드는 말씀이구나라는 믿음이 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땅에 고정되어져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가난할 때요? 가난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요? 마음이 힘들 때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물질이 풍족하고 살만할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죠. 그렇죠? 조금씩 떠납니다. 철로역정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비스듬하게 가요. 수평하게 되어져 있는데 조금씩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빠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순례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다가 넘어지는 그러한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신명기 32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님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아멘. 배부르니까, 살이 찌니까,
그리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아유, 그때 그 은혜, 아유, 내가 좀 어려워서 내가 좀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 아유, 신이 어딨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신명기 8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 아니다. 그러면은 뭐 라면 먹고 뭐 이런 정말 유치한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진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답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배부르고 경제적 풍요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풍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방글라데시보다 한참 뒤입니다. 인도에서 온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람들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부자인데 불행하다고 말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풍요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물질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기쁨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삶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내를 참되게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내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성도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는 사랑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지 못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스라엘이 진정 행복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때로는 우리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고 사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저입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을 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로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아끼는 모세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진지동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